전도서 9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태양 아래에서 본 지혜이며 그것은 나에게 큰 것이었노라. 오늘 말씀은 그냥 쭉 서술형이에요. 거침없이 쭉 읽어내려가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내용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그가 이렇게 뚫어지게 봤어요. 그랬더니 태양 아래에 어떤 그 지혜에 관한 일을 지금 그가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혜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큰 것이었어요.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어떤 지혜에 관한 일을 이 전도서 기자인 코엘레트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14절을 보시면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원문이 이렇습니다. 작고 그것의 인구도 적은 도시에 큰 왕이 그것을 향하여 와서 그것을 둘러싸고 그에 맞서 크게 공성을 쌓아 올렸도다. 이 공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그 성읍을 와서 공략을 할 때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그 성을 완전히 함락하기 위해서 그 성 밖에다가 토단을 쌓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요.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그 성벽보다 높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살을 날리거나 또 무슨 뭐 돌을 날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성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쌓는 그 성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 조그만 그 성읍에 엄청나게 큰 나라의 왕이 와서 그 성을 삥 둘러싸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또 밖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탁 차단한 다음에 그 성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그 성벽 옆에다가 높이 공성을 지금 쌓아 올렸다고요. 일촉즉발의 위기가 느껴지죠? 그런데 14절을 보실까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발견되었는데 그가 그 도시를 그의 지혜로 건져내었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 안에 여기 우리 성경에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발견해냈다, 찾아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지혜자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 안에는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그 엄청나게 큰 나라의 큰 왕이 와서 공성을 쌓고 공략하려고 해가지고 모두가 와들와들 떨고 있는 그 도시를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롭게 그가 행동을 하는 그 지혜로 그 성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넘겼느냐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넘겼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도다. 이 히브리어는요, 어법상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가난한 그 지혜자가 그 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명의 지혜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성을 지금 구했다. 이런 뜻도 돼요. 어쨌든
16절을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거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지혜가 힘보다는 좋도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를 얕잡아 봐서 그의 말들을 누구도 들어주지 아니하였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코엘레트가 그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큰 나라의 왕이 몰고 와서 과시했던 그런 힘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지혜가 힘보다 나은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사람들이 얕잡아 봤대요. 평상시에는 그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얕잡아 봤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누구도 평상시에는 들어주지 아니했대요. 이 지혜의 그 특성이 그래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말만 잘하면 그게 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좋은 말만 한다고 그게 지혜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는 작용을 해서 힘보다도 낫다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 속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가 정말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코엘레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진가가 뭔지 몰라요. 대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볼 때도 그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큰 그 규모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보고 아, 그분 참 대단하다, 그분 참 훌륭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지혜를 가지고 명석함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하는 목사님인데 교회도 시원찮고 시시하고 모이는 교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걸 얕잡아 본다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찮게 보였던 그 목사님이 민족을 구하고 또 세계를 구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헛된 거예요. 지혜라는 것도.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온 성읍을 건져낼 만큼의 큰 능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도 평상시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을 코엘레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실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들은 조용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들 속에서 통치자가 지르는 고함보다도 경청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지혜자가 낭망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자의 말들은 조용할지라도, 평소에는 조용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통치자랍시고 막 그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그 고함 소리를 사람들이 결국은 듣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얘기하는 지혜자의 말을 결국은 경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립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전쟁 무기들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니라. 한 사람만 삐딱해져도 많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도 박살이 나고 마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성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전쟁 무기들보다도 훨씬 좋대요. 지혜가 이런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삐딱해져도 많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도 박살이 나고 만대요.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그겁니다. 자, 큰 왕이 세력만 믿고 엄청난 군세력을 이끌고 와서 그 작은 성읍을 공략하려고 공성까지 쌓았어요. 이 공성을 쌓을 정도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상대성을 완전히 얕잡아 본 것이죠. 가둬놓고
자기들이 높은 산을 쌓아서 상대방 아주 그냥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게 공성작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주 그 지혜로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어떤 한 현자가 지혜를 써서 그 모든 그 대적을 물리쳐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은 10만 믿고 와서 있었지만 그런 어리석은 자 앞에서 소리쳐 외치는, 고함만 치는 자예요. 근데 마음이 올곧지를 못하고 삐딱해요. 그 마음이 아마 그 이 지혜자가 그 어리석은 왕의 마음을 역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도 자기가 잔뜩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공성도 크게 쌓아놓고 무기들도 잔뜩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그 좋은 조건도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대요. 요즘 그 우리 어린 그 학생들 쓰는 표현을 하면 개박살이 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난한 지혜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초라한 그 지혜자, 칼 한 번도 들지 않고 또 그가 심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단지 그가 가진 지혜 하나로 쳐들어왔던 그 왕의 마음을 흐려놓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삐딱한 판단을 갖게 함으로 그가 잔뜩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박살을 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을 코엘레트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어떤 그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적지만 가난하지만 한 사람의 지혜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코엘레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혜가 어쨌든 신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